그렇죠? 나무 서가모니 불, 나무 서가모니 불, 나무 서가모니 불. 여러분들이 법당에서 서가모니 불 정근을 하잖아요. 근데 이 서가모니 불은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똑같은 의미를 가진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예, 부처님을 샤키야무니라고 했어요. 샤카족의 성자 샤키야무니. 그분을 또 다른 게 부르기를 붓다 이렇게 칭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샤키야무니와 붓다는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이 전래되어오는 과정에서 이제 불교가 우리 이제 산스크리트 불교 같은 경우는 이 기원전 2세기경부터 3세기경부터 올라왔단 말이에요. 기원전 3세기경부터 올라와가지고 지금의 아프가니스탄이 중심이었어요. 불교의 산스크리트의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이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서 이제 전해오면서 전래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칭해졌는지 몰라도 이 샤키야무니 붓다가 되신 거예요. 샤키야무니 붓다 이렇게 되신 겁니다. 돌이켜보건대 20년 전에 저희 은사스님께서 부처님 오신 날 법문을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개심사에 가면은 아미타불이 모셔져 있지 않요? 그리고 명부전에는 지장보살이 모셔져 있고 지금은 팔상전을 새로 만들었다더라고. 그리고 저 산쪽 언덕으로 가면 둔덕으로 가면은 산신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약간 무속적인 경향으로 오는 사람들은 부처님 전에 절을 안 하고 그냥 산신각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에 와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은사스님의 뜻을 저는 다 헤아리지 못해요. 은사스님의 뜻은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은사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법당에는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고 또 저기 공양간에 가면 조왕 부처님이 계시고 또 관음전에 가면 관음 부처님이 계시고 명부전에 가면 지장 부처님이 계시고 산신각에 가면 산신 부처님이 계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라 해요. 저는 일불의 제자예요. 저는 아미타불의 제자도 아니고 관세음보살의 제자도 아닙니다. 지장보살의 제자도 아니에요. 저는 샤키야무니 붓다의 제자입니다. 정확히.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따지게 되면은 우리가 기존의 불교를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 다 부처님이 계신다라는 생각, 그런 존중하는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하셔요. 여기에 관세음 보살이 모셔져 있지만 또 옆에 아미타불이 모셔져 있지 않아요? 내년 되면은 이 가운데로 올라가 계실 거예요. 내년 되면. 그런데 항상 어디든지 부처님이라는 그 근본 취지를 잊어버리지 말고 다니시길 바래요. 불교가 부처님께서 이제 네란자라 강가라고 하죠. 네란자라 강가. 그 강을 또 팔구강이라고 불러요. 인도 같은 경우는 강 길이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부르는 명칭이 다 달라요. 인더스 강의 이름만 하더라도 강 이름이 한 10개가량 된단 말이에요. 강 길이가 3,400km이기 때문에 놓여진 자리부터 이름이 다 달라요. 서로가 부르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힌두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힌두이즘은 종교가 아니라 힌두강, 인더스강 안쪽에 모여 사는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힌두이즘은. 그래서 그 힌두교가 왜 그렇게 신이 많냐면 각 지역마다 모시는 신들을 그대로 다 뭉쳐놓은 것이기 때문에 신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그 신들이 모시는 사람들이 딱 한 가지만 부정하지 않으면 힌두교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브라만들, 아리안들이 그 카스피해 이쪽에서 생활하던 유목민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 그리스 로마 쪽으로 건너가서 그쪽 문화를 꽃피웠고, 밑으로 내려와서는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고, 이 인도 내륙 쪽으로 들어와서 인도의 귀족, 각각 왕국의 왕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 왕들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종교가 갖가지로 또 찢어지게 되죠. 세월이 가다 보면 조로아스터교에 짜라투스트라도 있을 수 있고, 브라만들이 그냥 제사의식으로 쓰는 베다라는 걸 섬길 수도 있고, 갖가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다를 부정하지 않는 모든 각 신들을 모시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힌두이즘이라고 불렀어요. 힌두교. 그래서 힌두교입니다. 근데 그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네란자라강을 또 팔구강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강의 이름으로 불리는데, 거기서 깨달음을 이루신 게 내가 약간 틀릴 수도 있어요. 지금 계산이 오락가락 하거든요. 예.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그래요. 아니, 머리가 안 좋아서 그렇다니까. 올해가 2569년인데 제가 약간 착각할 수도 있지만, 부처님께서 네란자라 강가에서 깨달음을 이루신 지 2613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2613년. 2613년 전에 부처님께서 그 좌우로 800km가량, 위아래로 400~500km가량의 안에 있는 9개 나라의 왕들과 그 나라 사람들, 가진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설한 게 45년 동안 설하고, 2569년 쿠시나가르에서 인멸해 되셨어요. 그리고 그 인멸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1년이 지나면 1년, 2년이 지나면 2년. 그래서 오늘이 2569년이 되는 해란 말이에요. 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모신 날 이렇게 모처럼 절에 안 오던 사람도 절에 모처럼 찾아가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뭣도 하고 등도 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마음의 평안도 없고 뭣도 없고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가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그분들이 절에 와서 단순히 그 편한 시간을 맞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뭔가 얻어가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럴 때에서야 우리가 부처님 전에 나아가는 것 아닌가. 불교 안에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종교들이 다 불교 안으로 들어왔어요. 왜? 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불자가 되면서 자기가 모시고 있던 신들을 다 갖다 바쳤습니다. 모두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절에 상호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모든 신들을 다 갖다 바쳤기 때문에. 이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사람들이 짜라투스트라를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이 박트리아가 그쪽에 있던 이 그리스인 메란도루스 2세가 불교에 기여하면서, 알렉산더의 후예죠. 그쪽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그리스인이었던 메란도루스가 기여하고, 차츰 그 세력들이 기여하면서 자기의 가장 위대한 존재, 신으로 떠받들었던 이 헤라클레스라든가 알렉산드로스를 불교에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조각물로 조용히 돼 있어요. 불상 뒤에. 짜라투스트라. 근데 뭐 기독교나 이런 건 왜 안 들어왔냐면, 그 당시엔 그게 종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나 천주교나 이런 건 그 당시에 거의 형태가 없는 그런 종교였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교나 이런 건 거의 형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이름이 있었던 종교들은 다 불교 안으로 다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법당에 가면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본뜻은 흐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부처님이 다 생각하고 가서 발언을 하고 소원을 세웁니다. 절에서 와가지고 소원을 하고 세우고, 소원을 하고 발언을 한단 말이에요. 원을 세우고 또 원을 바란단 말이에요. 그것은 중요합니다.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원을 간절히 바라고 내가 원을 간절히 세움으로써 내가 세상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식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반대로 본인의, 우리 밭을 일구더라도 밭에서 계속 작물만 캐면 어때요? 밭이 황폐해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 안에다가 자양분을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본이 되는. 내 안에 토양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자양분을 끊임없이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뭘 세우는 것과 같이 이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가지 않으면 그 밭은 언젠가는 황폐해져서 못 쓰는 땅이 돼버린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 가서도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경찰인재개발원이든 홍성교도소든 어디든 구치소든 어디 법회나 다른 데 가면은, 그리고 불교대학 강의나 이런 데 가면은 늘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마음속에 새겨두질 않아요.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꼭 그걸 얘기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저 또한 경전을 보고 체득하면서 사유하고 하면서 내 스스로 경전을 통해서 얻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을 슬기롭게 사는 법, 슬기롭게 사는 사람은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가끔은 내 자신을 제어하기도 하고 제어할 수 없는 것을 풀어놓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인 삶 속에서는 그와 반대로 살아가게 돼요. 내가 제어할 수 있는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몸뚱아리, 내 말, 이런 것들은 내가 제어하지 않고 방기해버리죠. 특히 흥분했을 때. 막 흥분하면 배는 게 없거든. 배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무슨 말을 내뱉는지도 모르고 막 내뱉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또 반대로 내가 제어할 수 없는 내 자식, 혹은 내 부모, 내 배우자, 혹은 나의 소중한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바꾸기를 바래요.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영역인데. 예?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뜻대로 될 수가 없죠. 예.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반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을 슬기롭게 살려면 반드시 거듭 어느 장소, 어느 법회, 어느 강의에서도 내가 끊임없이 반복하고 그 다음 주에 또 가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또 하지만, 반드시 세상을 슬기롭고 가치 있고 유익하게 살아가려면 이걸 알아야 된다.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걸 집에 가서라도 사유해 봐야 돼요. 내가 내 가슴으로 사유했을 때 그것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불교를 이해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부처님께 다가갈 수 있다. 아무리 머리를 깎은 사람일지라도, 스님네일 할지라도 그걸 모른다면 결코 단 한 발자국도 부처님 곁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다. 그걸 알아야 돼요. 불자뿐만 아니라 스님들조차도 그걸 알지 못하고 그걸 실천하려고 하는 자세가 없다면 그 사람은 결코 부처님 곁에 단 한 발자국도 다가가지 못한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간단히 작년에 했던 말과 좀 다르게 올해는 얘기 드리자면, 조건을 제어하신 분이에요. 조건을 제어하신 분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조건을 제어하지 못하고 조건 속에 휘말려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 온전하게 조건을 제어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되신 거예요. 가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부처님도 사람이지 않느냐. 불교에서는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동물이나 이런 거 따로 구분을 안 해요. 동물이다 뭐다 사람이다 구분 안 해요. 중생과 붓다,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예수도 붓다고 마호메트도 붓다고 다 예수도 중생이고
마호메트도 중생입니다. 예, 불교에서는 붓다와 중생으로 나눠집니다. 사람, 동물 이렇게 구분 안 해요. 그냥 다 중생이에요. 근데 가끔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 외부인들이 부처님도 사람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데, 불교에서는 붓다와 중생으로 나눠질 뿐이다. 그래서 그 나머지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신들이라는 사람들도 다 중생일 뿐이다. 불교에서는. 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 앞에 소나무 예쁘지 않요? 소나무 예쁘지 않요? 네, 예뻐요. 예쁘죠? 예. 예. 근데 난 이 소나무 보면은 안쓰럽지 않요? 저 밖에 있는 돌 하나, 나무 한 그루, 갖가지 사물들, 그것들은 조건을 벗어나려 해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자리에 심어져서 그 자리에 닥치는 그 조건의 상황들을 그대로 막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비바람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고, 온갖 열기, 뭐니 이런 것도 온전히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안쓰럽잖아요. 저 우주에 있는, 불교는 저 우주의 그 모든 별들조차도 불교의 이론 속에 다 스며들어서 들어오거든요. 미생물조차도 다 이 불교의 교리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예. 저 우주에 있는 별들, 저 밖에 있는 나무, 그 모든 사물들은 다 조건의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조건의 지배를. 우리 사람도 조건의 지배를 받죠.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맨 처음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유전자 정보를 받아요. 그리고 그 뱃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잉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삶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저 학교에 들어가고 싶지만 그 학교에 못 들어가서 저쪽 학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여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저 직장에 가고 싶지만 그게 뜻대로 안 돼서 저 직장에 갈 수 없는, 밖에 없는 그 조건에 놓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삶은 그 조건을 거스르고 뭔가를 나아갈 수 있는 근기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중생으로 나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지금 오늘 왔잖아요. 부처님 오신 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행복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더라도 다 행복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를 일깨우셔야 돼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자기가 뭔가 하고자 하는 바를 그 길로 틀어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 나무처럼, 뭐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악도에 떨어지면은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발버둥 치면 어때요? 더 깊이 빠져 들어가잖아요. 헤어나지 못하고 더 깊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마치 그것처럼 악도에 떨어지면 더 깊은 곳으로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평온하고 안전할 때,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고 뭔가 새롭게 조건을 생성시키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악도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걸 알아야 돼요. 불교에서 엄밀히 얘기하건대, 제가 단언컨대 지옥과 극락은 없습니다. 극락도 고통의 세계예요. 왜? 돈 많은 사람은 고통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어떤 좋은 권력을 가진 사람은 고통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모든 생성된 것들은 고통스러운 부분을 다 안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극락이라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에 빠진 사람도 고통스럽습니다. 네? 우리가 다른 면에서 이 삶을 살아가는데 불교가 뭔가 중요한 점이 있다면, 우리가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어려운 가르침을 단번에 받아들이고 거기로 나아갈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한 발짝만이라도,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한 번에 이룰 수는 없잖아요. 한 발짝만이라도 다가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마음이 아주 간절해야 돼요.
간절할 때에서야 한 발자국이라도 나아갈 수가 있거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가끔 어느 법회 같은 장소에서 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을 사는 게 어려우냐 쉬우냐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은 쉽다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이미 우매한 상태인 것입니다. 쉽다 어렵다 자체가 우매한 거예요. 쉽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서 너무 뭐라고 해요? 그걸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거만하거나 뭐 이런 형태의 것이고 생각이 안 나네 갑작스레. 또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또한 마찬가지죠. 할 의지가 없다라는 소리죠. 마치 로또를 당첨된 사람이 들떠가지고 하는 것을 쉽다라고 하는 거고, 들떠가지고 막 해프게 뭘 쓰고 뭘 하고 막 이러는 것들을 쉽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 표현할 수 있겠고, 이 삶의 어떤 조건이 뭐 가끔 안 좋은 일, 뭐 사기를 당하거나 뭐 하면은 그걸 자체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비유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다 알아들었습니다. 세상은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아요. 고사님 다 녹음돼요. 이거 다 들어가요. 방송에. 예, 다 들어가요. 그 말. 예. 근데 그러면 어떤 마음이냐. 우리가 어렸을 때를 생각하자면요. 보사님 나가서 밥 드시오. 예,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있잖아요.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면 어렵다, 쉽다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코 생각하지 않아요. 할 생각이 있는 사람은 어렵다, 쉽다를 생각하지 않아요. 우매하기 때문에 쉽다고 생각하고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에 우리가 온전한 조건을 그래도 지금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불교를 접했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의 일부분이라도 내 삶 속에 스며들어서 부처님 전에 나아가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면 악도에 떨어진 이후로는 결코 되돌이킬 수 없다.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부처님이 태어난 건 아니죠. 시탈타 태자가 태어난 거죠. 시탈타 태자가 태어난 거예요. 붓다가 아니라. 그리고 2613년 전에 네란자라 강가에서 마하보디 대탑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많은 중생들을 교화했습니다. 더불어서 당부하건대 중생들은 우매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그 9개의 나라의 왕들이 서로 남의 나라를 침범해서 살생을 하고 서로 죽이고 땅을 빼앗으려고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당시에도 부처님을 그렇게 받들었으면서도 하물며 부처님께서 옆에 계신데도 그렇게 했는데, 부처님을 받던 그 9개 나라의 왕들이 그렇게 우매한 삶을 살았는데 그 자식들이 왕위를 뺏기 위해서 부처님을 섬긴다는 그 자식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은 그나마 부처님께서도 인멸에 되셨기 때문에 우리 옆에 와서 우리 귓 속에다가 가르침을 주시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신 말씀드리지만, 온전할 때 내가 실천하고자 하고 나아가려고 하고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으면 악도에 떨어진 그 누구도 기회는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조건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나무 소강을 입어, 나무 소강을 입어, 나무 소강을 입어.